아멘. 모두 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박예선 우리 집사님의 가정 우리가 참석하시네. 조금 이따가 우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부활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비과학, 미신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이요 능력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제일 끝에 보시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은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거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평안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듣는 사람이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 평안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평안이 있고 에이 예수님이 뭐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당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요. 평안 줄 수 없잖아요 라고 하면은 받을 수 없는. 어쨌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이렇게 했다가는 사기꾼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고 하였으니 이런 거짓이 어디 있고 이런 가짜 사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그 어떤 대통령도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건데 대통령이 어떻게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든지 아니면 예수님도 보통 사람인데 거짓말을 하는 거죠.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는 가짜 사기꾼과 같은 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보면 거꾸로 유추해 가면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없다면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늘 평안을 주시는 이면 우리의 사람 삶에는 평안한 날이 하루도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골치 아픈 것이 우리 사는 세상이에요.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하루도 한 시간도 1분 1초도 평안할 때가 없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평안할 곳이 없다라는 어디 가서 평안을 찾겠습니까, 여러분들? 평안할 곳 없습니다, 여러분. 괴로운 인생. 그래서 이런 괴로운 인생을 한번 벗어나 보려고 사람들은 여행을 가기도 하고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에게 가면은 평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안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외에는 평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평안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 할까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평안은 없을까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주는 평안이 있는데 이거는 가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만이 진짜 평안임을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세상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하고 비슷한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짜 평안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신문에서 평안에 관, 평화에 관한 그런 그리기 공부를 했습니다. 했더니만 평화가 뭐고라고 했더니만 고요한 상태를 사람들이 다 그렸습니다. 말하자면은 뭐 깊은 산에 호숫가에 바람 한 점 없어가 잔잔한 것을 그려. 이게 평화다. 어떤 사람은 고요한 가을 산을 쭉 그냥 조용한 그 산을 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풀을 뜯는 양 한가로이 늑대라든지 없이 편안하게 풀을 들고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심사를 하던 심사위원들은 이런 평화는 가짜 평화라는 겁니다. 1등은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어떤 새 한 마리가 어미 품 속에 있는 그 그림이 1등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바람이 몰아치고 하는데 어미가 새끼를 갖다가 품에 안고 있는 속에 있는 이 평안이 진짜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무력에 의한 평화지.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이 대치 상태에 있는데 이 무기를 통하여 평화가 있는데 이 평화는 진짜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나 이런 걸로 집을 잘 꾸며서 마음에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데 진짜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꿈꾸는 평안은 이 폭풍 가운데 있는 평안이 아니고 정말 자연과 같은 그런 데도 고요한 가운데 있는 평화를 꿈꾸는데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평화를 사람들은 꿈을 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비현실적인 평안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환난과 역경과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 품 안에 있는 평안이 진짜 평안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 품 안에, 예수님 품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죽음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가까운 사람 중에 죽지 않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죽음이 없는 평안을 그리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품으시는 평안이 진짜 평안입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 마스크를 벗고 나니까 옛날에 유행하지 않던 독감이 유행을 한다고 그러죠. 딴 나라에는 뭐 이상한 뭐 메르스라고 하는 이런 게 또 유행을 하고 뭐 희한하다고 그러죠. 예, 참 희한합니다. 질병이 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스트레스가 있고 떨어지는 것이 있고 남과 비교하고 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세상입니다. 인정받지를 못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라는 겁니다. 사고가 일어납니다. 자연재해가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말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도망가는 도피 평안이라는 겁니다. 가짜 평안입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평안이 아닙니다. 괴로운 인생, 두려움이 있는 평안이기에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현실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창에 찔리고 못 박힌 것을 직접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을 했어 라고 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의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속에만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능력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에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는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 속에 삽니다. 원인도 모르고 그냥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세상 삶이 두렵고요. 때로는 사람이 두렵습니다. 트라우마, 요즘엔 트라우마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요. 소뚜껑을 보고 이 자라 보고 놀란 사람, 소뚜껑 보고 놀라는데 이제 자라를 보고 놀란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일이 적었는데 이제는 소뚜껑이 많은 거예요. 이거만 봐도 저 사람도 봐도 저 사람 보면 나에게 또 무언가를 해롭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 사람을 대할 때마다 겁이 나. 또 상처받을 것이고. 학교 다닐 때 또는 또 남녀간에 연애를 하다가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죠. 시험을 치는데 한 번, 두 번 떨어지고 나면요. 시험이 두렵습니다. 그런 것만 보면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삶이 쉬운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 구석구석에는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평안을 깨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왜 사람이 두려워할까요? 우리들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두려워할까요? 사랑이 없기에 두렵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냄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사랑 안에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사람이 두려워할까요? 뭐가 없기에? 사랑이 없기에. 사랑을 받지를 못해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두려운 이유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거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내 속에 두려움이 있어. 사랑이 들어오면 두려움은 나가버린다는 거죠. 사랑이 없어서 두려움이 머물러 나를 두렵게 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부활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고 미래를 주기에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김동호 높은 뜻 순위교회 원로 목사님 설교에 몇 번 인용을 하셨죠. 그 아들이 5, 6살쯤 됐을 때에 한 번은 같이 이렇게 동네 길을 가고 있는데 저 맞은편에서 초등학생 하나가 오더라고요. 이 김동호 목사님 아들이 떡 보더니만 갑자기 떡 쓰더니만 아빠 한번 떡 쳐다보더니만 달려가더니만 그 하나가 딱 발로 한번 탁 차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러라고 했더니만 알고 보니 그 고학년인 걔가 이 야를 좀 괴롭혔던 모양이죠. 근데 옆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두두두둑 가더니만 발로 꽉 차고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걔가 아무 소리도 못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옆에 누가 있어서? 아버지가 있으니까 이놈이 이거 괴롭혔다가는 이걸 보고 자기가 느낀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바로 이렇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옆에 계시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이 가가 발로 쳐보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궁극에는.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가가 이제는 죽음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발로 한번 차고 오세요. 옆에 누가 계시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죽음이 지각함이 나를.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허물 많은 우리들, 잘못하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도 한갓 인간의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고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보통 사람하고 똑같은데 다시 살지를 못하는데 그 보통 인간과 같은 죽음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허물 많은 나, 죄 많은 나, 잘못 가고 연약한 나를 위하여 예수님 당신 자신이 희생을 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린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한 겁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또한 부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에 죽음이 두렵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까? 죽음도 안 두려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저주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두려워하고 사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온전한 사랑이 그 속에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들어있기에 온전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삶의 목적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돈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님 자식 간에도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희생적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 온전한 사랑이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고 그 평안함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낸다라는 겁니다. 어제 신문에 아무튼 주말에 우리나라 노벨 물리학상에 가장 가까운 분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임지순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은퇴를 하시고 65세에 은퇴를 하시는데 이분 참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경기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예비고사를 1등을 하고 본고사도 1등을 한 천재라고 합니다. 테슬라에서 탄소를 갖다가 줄일 수 있는 사람이나 연구단체에다가 한 100억을 넘는 상품을 걸었습니다. 그 임지순 교수님이 그거다가 공모를 했다고 하죠. 지금 15팀으로 줄였는데 그 소재는 포함이 못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노에 대하여 아주 뛰어난 생각이 있어서 자기는 가능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자기를 천재라고 하는데 자기 천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 가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천재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소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카이스트 총장까지 지냈던 이분은 천재인데 전기 저항 시험을 하다가 아무리 실험을 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느닷없이 이분이 전기를 갖고 연구를 하다가 기하학을 접목을 시켜가 해결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극과 극 아무것도 안 맞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풀어내가 노벨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지순 교수님 가보고는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해서 저런 생각을 하지? 이렇게 하면 이 길을 계속 연구를 하고 파고들어야 되는데 안 되니 저쪽의 거를 가져와가 해결을 해버리는 이런 생각을 어떻게 사지? 야, 저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왜 저런 생각을 할까 고민을 해보니 교육에 문제가 있더라라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단답식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요 답밖에 없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려운 문제를 못 푼다고 합니다. 그거밖에 생각 못하기 때문에. 왜 그럼 단답식을 하느냐? 주입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요렇게다. 이 주입식 이 교육은 사랑이 없는 교육으로 틀릴까를 두려워하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틀리면 때리는 그런데요, 사랑교육법은 100가지를 틀리는데 한 가지를 맞히면 추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만한 문제 중에 99가지를 풀고 한 가지를 틀렸어. 한국 교육은 그 한 가지 틀린 것 때문에 꾸준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꾸준한 대상이 됩니까? 이거 된대요. 이거 우리나라 된대요. 그런데 미국은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틀렸어요. 한 가지를 맞췄어. 칭찬을 한대요. 틀렸다는 거야. 왜? 못 쳤으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풀리지 않는 문제를 또 갖다 내면은 우리 한국 사람은 틀리면은 꾸중을 듣기 때문에 안 틀리려고 하다 보니 답을 찾아내지를 못한다고. 그거밖에 생각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99가지 틀린다 한 가지를 맞춘 애를 칭찬하는 그런 데는 무서움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대요. 뭐 전기 시험을 하는데 전기하다 안 되면 불 갖고도 해보고 뭐 불 갖고 안 되면 기하학도 해봤다가 이분도 넣었다가 뭐 이것도 해보고 전부 다 해본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맞으면 해결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의 교육은 됐는데 지금까지입니다. 앞으로의 교육은 안 된다. 그럼 왜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죠. 사랑 교육법. 사랑은 용서를 하고 틀려도 격려를 해가 다음에 그걸 극복하게 하지만 사랑이 없는 교육은 틀리면은 꾸중을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교육법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습니까? 잘못을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좀 물론 사업을 하다가 좀 잘못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실패한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부활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때까지 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이런 사랑은 세상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대부분 다 못 받는다고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90%가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부모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세상에 가서도 두려움 속에 살기 때문에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눈치가 발달을 합니다. 집에 가도 눈치가 발달을 하고 부부지간에도 눈치가 발달을 하고 회사에 가서도 눈치를 발달하고 그 눈치만 보고 사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무언가를 할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킨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속에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랑이 들어있기에 능히 세상을 이기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는 미래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속에는 평안을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있지요. 죽음이 있지요. 마지막에는 죽어요. 그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죽는데 그게 끝인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가기 싫은데 가야만 하는 미래, 죽음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방향 감각을 상실케 합니다. 그 죽음이 저기 있는데 여러분들 그 가고 싶으십니까? 가기 싫습니까? 가기 싫죠. 그러니까 막 엉뚱한 데 가서 막 가고 있는 거. 그대로 가야 되는데 부인을 하고 살아요. 그게 부활이 없는 인생입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사는 소망, 미래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기에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고 하는 동화가 있죠. 주인공 앨리스가 유명합니다. 숲길을 지나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길을 찾는다고 하는데도 돌았으면 원래 있는 자리로 또 돌아오고, 이 길인 줄 알고 헤매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도저히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한참 헤매던 앨리스는 채셔 캣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고양이를 만납니다. 갈림길에서 지혜로운 고양이에게 이 앨리스가 묻습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어? 내가 가야 되는 길을 잃어버렸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알려줄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했더니만 지혜로운 채셔 캣이 말합니다. 물론이야. 그런데 너는 어디로 가고 싶은데?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했더니만 앨리스가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근데 어디로 가지? 라고 생각을 해보더니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길이나 상관없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어느 길로 가도 상관없으니까 길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했더니만 채셔 캣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느 길로 가도 답은 없어. 이거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놀라운 동화입니다. 채셔 캣은 앨리스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지름길을 만들어줄 수 있는 지혜로운 고양이지만, 앨리스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랐기에 길을 알려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디로 가도 다 똑같습니다. 죽음으로 끝나기에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길을 찾으려고 하니 어디로 가도 다 똑같은데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그러고 사람들이 지금 헤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을 하면서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부활이 없는데, 미래가 없는데 길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방향이 없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목적을 찾으려고 합니다. 목적이 있으니까 죽는 게 끝인데, 죽음이 끝인데요. 인생은 그래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사람들은 재미를 위하여 삽니다. 재밌는 일은 없나? 노세 젊었어 노세. 성경은 노세 젊어서 놀면 늙어서 고생합니다. 젊어서 고생하면 놀면 안 되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삽니다. 쾌락을 위하여 삽니다. 어떻게 편안하게 지금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모르겠고 미래는 모르겠고 하다가 미래가 닥칠 때마다 후회를 합니다. 그때 좀 할까? 부모님 말 듣고 공부 좀 할까? 그때 좀 이렇게 할까? 벅벌 해보면 뭐합니까? 지나가 보고 또 앞에 죽음이 있는데 이리로 가면 저리로 가면 다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을 향해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래요. 그거 가만히 있어도 지옥 돼요. 그거는 그래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방향 죽는 데는 다 똑같은데, 예. 이제는 우리의 목적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방향 감각이 없는 삶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목표 없이 그냥 내 편하도록 살지 말고 여러분들 내 가정이 천국처럼 만들어야 돼요. 저는 우리 집을 제가 이렇게 할 때 우리 아이들이 다른 집에 가서 잠자는 것이 불편하도록 우리 집을 내가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른 집에 가면 불편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은 어딜까요? 내 집에 해야지, 내 집에 해야지. 어디긴 어디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호텔에 가도 불편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가 제일 좋아야 되죠? 저 집이 제일 좋아야지. 저 집이 제일 좋아야지. 어디 가긴 어디로 갑니까? 저 집이 제일 좋지. 응? 그 세상에 어떤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좋아야 될까요? 저 아버지가 제일 좋아야지. 저 아버지가 제일 좋아야지. 저 엄마가 제일 좋아야지. 저는 우리 애들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 누구?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되기를 그냥 원합니다. 우리 엄마가 제일 좋다고 그래야 되지. 그래야 우리 집이 제일 좋지. 잠자려고 하면 다른 데 다 불편해요. 내 집이 제일 편해야 되지요. 내 집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도 십자가를 줄 수 있죠. 부활이 없다면 인생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려고 천국으로 이끄시려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으로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감독 여러분들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도움이 되어야 되죠.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이 우리를 미래에 이끌입니다. 평안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 주십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믿고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고 세상의 말들은 다 참석을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이 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뿐만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이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에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의 평안이 넘치고 무슨 일을 해도 능히 감당해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2장 찬양하겠습니다.